시편 28편 1절로 9절 1절로 9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편 28편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선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십소서. 아멘. 이 시편 28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 hearing 그리고 answering.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7편과 28편은 동일한 상황에서 쓰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원수가 어떤 원수냐? 그건 뭐 사울일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원수들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my light 나의 빛이고 my salvation 나의 구원이시고 또 my power of life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그런데 시편 28편은 약간 좀 확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8편에 보면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약간 좌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른 안 오니까 지금 좀 좌절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27편을 쓸 때는 확신이 있는데 28편을 쓸 때는 확신이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좀 영혼이 좌절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막 강한 확신으로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좌절감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8편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5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6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오늘 말씀은 1절 그리고 6절 7절 요 세 가지 귀절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에게는 주께서 잠잠하시다, 이런 얘기죠.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겠나이다. 말을 좀 뒤집어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에게는 주께서 잠잠하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무덤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NIV에는 피트, 구덩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 진짜로 우리말 성경 번역된 것처럼 무덤, 그냥 죽는다, 무덤에 내려간다,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 구덩이가 지옥이죠. 지옥, 저주받은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요, 여기저기서 기도합니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보면 이단들도 막 철야기도 엄청나게 하고, 전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뭐 1992년에 오신다고 했던 선교회 그 사람들 큰 기도 많이 해. 찬송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주 손바닥 다 닳도록 찬송을 하고, 저 부천에 있는 이단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끄트머리 선으로 끝나고, 거기 가보면 뭐 놀랍죠. 찬송 박자 착착착착 맞아갖고 그냥 무슨 완전 김일성 군대처럼 찬송을 해. 무슨 찬송을 그렇게 하는지. 김일성 군대처럼 착착착착 찬송을 하고, 뭐 박수도 탁탁탁탁 하고, 뭐 거기는 완전히 독재. 한마디 하면은 착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이죠.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무슨 백일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뭔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다 이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끄러운 것이에요. 지옥은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 가면 소리가 나는 게 다 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 가는 소리, 그런 것만 나죠. 바드득 바드득, 또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이게 지옥이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지옥은 다른 의미에서는 조용한 것이에요. 잠잠한 것입니다. 누가 잠잠하나? 지옥 간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잠잠합니다. 지옥에는 없는 게 많이 있죠. 시편 115편 17절에도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서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건 지옥을 적막한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지옥에 목사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물론 목사 중에도 지옥 떨어지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거기 가서 무슨 목회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없어요. 지옥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어두운 곳이에요. 어둡다고 해서 뭐 물리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 지옥은 어두운 곳이다 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인데 불과 유황이 있으면 환하지 왜 어둡습니까? 이런 질문한데, 그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영적인 어둠. 지옥은 진리가 있질 않아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두움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해도 뭐 어디 가서 기도한다 해도 다 그게 응답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아무 말 안 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히어링, 들으신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지금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금방 제거해 주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일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환난을 제거해 주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다윗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Hear, 듣고 계시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는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이죠. 간절히 할수록. 거기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 들고 부르짖어. 얼마나 간절하면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 들고 부르짖어. 아버지, 저 원수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래도 건져주질 않아.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이나, 10년 동안이나 안 건져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즉각 안 건져주신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를 안 들으셨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기도를 듣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뭐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벌써 응답돼 갖고 죽었고, 김정일이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벌써 응답돼 갖고 죽었고.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좀 그 사람은 정신 차려 갖고 좀 공산주의를 확 버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핵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확 돌아서면 김정은이는 영웅되는 건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논현동 동장짜리는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또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가겠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북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남북한이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중국 없이는 꼼짝 못하죠. 북한이 뭐 자체적으로 힘쓸 거 뭐 있습니까? 핵무기 좀 있다 그래도 세 발의 피해요. 그건 결국은 중국인데, 여러분, 중국도요. 중국도 미국하고 붙어야 지금 먹고 살 판인데 뭐 북한 봐주겠어요? 미국이 건드리지 마라 하면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뭐 살 길은 미국 딱 붙어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미국이 센 나라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센 나라입니다. 중국이 까불어도 상대되지 않는 나라예요. 무엇에 상대가 안 되냐? 무기에서, 전략 무기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센 나라예요. 지금 시진핑이도 그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저도 날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어떤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이 김정은이도 지금 조금 좀 승질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미국이 워낙 세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결국 우리나라의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도록 해가지고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는 지금 중국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받는 도움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중국이 뭐 북한에게 받는 도움이 있겠어요? 한국 기술자들 다 빼가고 한국 기술자들 다 무슨 핸드폰 기술 빼가지 무슨 기술 빼가지 돈 주고 빼가지 간첩질 해가고 빼가지 엄청나게 빼가갖고 지금 핸드폰도 거의 다 따라오지 뭐 별걸 다 따라오고 자동차 기술도 따라오고 막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기술도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한국이 잘 살아야 지들도 이익이 되고 미국하고 교역을 해야 이익이 되고 이런 걸 지금 뭐 뻔히 알고 있겠죠. 뭐 북한하고 붙어서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김정은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앞에 놓고서 연설하고 있으니 나이 든 그 김정일 그리고 누구죠 그 위에 김일성 때부터 있던 그 나이 든 아주 도사들 산전수전 공중정 해상전 다 겪은 도사들이 30살짜리가 말할 때 노트를 싹 쓰고 있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자식 코 올리더니 별소리 다 하네. 아이고 저 녀석은 내 오줌 싸는 것도 봤는데 이러면서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권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이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응답도 결국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은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명백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하지만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악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악인들에게 보응을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금방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금방 응답은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나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hear,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응답, answer, 그 간구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확고하게 세우시고 원수들을 모두 다 정복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북을 모두 통일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문제는 수시로 도움을 주시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일과 응답하시는 일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 사이에는 10년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죠. 고아들의 식탁에 아무것도 없이 감사기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응답을 3만 번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침 식탁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오늘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기도 먼저 딱 드리니까 그때 초인종이 때롱때롱 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마침 빵하고 우유하고 싣고 가는 트럭이 그 앞에서 타이어 빵꾸 나가지고는 이거 고치는데 시간 걸리고 근데 보니까 고아원이라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딱 와갖고 이걸 여기다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기도했는데 빵과 기도가 딱 오게 되었다. 뭐 그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3만 번이나 있으니까
그런 예가 조지 밀러의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는 수시로 들어주시지만 큰 문제는 결국은 응답하시는데 시간을 두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들으심과 응답하심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시나? 이게 우리의 의문이죠. 왜 좀 남북한 통일이 금방 딱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딱 기도하면 내일 딱 이루어져 가지고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힘을 합쳐 가지고 발전하지 않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우리는 이 안목이 짧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영원을 보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보신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만약에 13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서 금방 왕이 돼봐요. 그 왕 노릇 제대로 하겠나? 왕의 평균 수명이 뭐 40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6.25 때 우리 평균 수명 50살도 안 돼요. 40살도 안 됐다고 합니다. 40살. 지금은 뭐 85세에 돌아가셔도 어이구 벌써 돌아가세요 이러고. 근데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요, 왕들 40살 되기 전 50살 되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잘 잡수고도.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13살에 기름물을 받고 왕으로 딱 올라갔으면 뭐 양치다가 갑자기 왕 되니까 이게 제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10년을 쫓겨다니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나고 이런저런 왕 다 만나고 인간 겪을 거 다 겪어보고 10년을 딱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왕자리에 앉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30살에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몇 살에 구덩이에 빠졌나? 17살에 빠져가지고 13년을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노예로 고생하고 감옥에도 가고. 근데 13년 고생을 딱 하고 나니까 30살의 총리가 되어도 벌써 사람들을 딱 보면 관상 한눈에 탁 알아봐. 감옥에서 하도 이놈저놈 이상한 놈 다 봤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 사람의 상을 연구하면 그건 뭐 한 10년 연구하면 도사됩니다. 그죠? 미국 가서 영어 배울 때도요, 학교에서 배우면 영어 못해요. 근데 공사판 가서 욕부터 배우면 금방 통합니다. 영어 배울 때도 욕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빨리 배우고 싶은 사람은 공사판 가서 한 6개월만 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은 다 배워요. 그러니까 보면 영문과 다니는 사람이 영어 잘하나, 아니면 그냥 미국 남자하고 사는 사람이 잘하나. 한 1년 지나면 영어 말하는 거는 그 미국 남자하고 사는 한국 여자가 훨씬 잘합니다. 왜? 현장 영어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쓸 줄 몰라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몰라요. 그래도 말은 다 합니다. 왜? 현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하는 거 다 혀 움직임만 보고 다 배웠기 때문에 도사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영어를 너무 잘해. 영문관 출신이 한 번은 플리마켓가 플리가 벼룩이란 뜻이고 마케트 시장인데, 벼룩 시장이죠. 그냥 만들었다가 벼룩처럼 탁 튀어갖고 딴 데로 가고, 여기 벼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시장이죠.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물건을 파는데 흑인들이 와가지고는 막 뭐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문과 박사가 흑인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뭐 달러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달러, how many dollars 이런 말 안 써요. 벅이야, 벅. 그러니까 스타벅스, 벅이 달러예요. How many bucks? 근데 이 슬랭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남편을 둔 여자가 와가지고 영문과가 그것도 못해요, 박사가. 그러고서는 자기가 다 물건을 팔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나 다윗이나요 보면은 아주 현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왕으로 또 애굽의 총리로 충분히 훈련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응답과 두루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나? 하나님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훈련, 그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소리, 기도하는 말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속으로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만 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들 길러 보면 자식들이 한마디 감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딱 하면 됩니까? 평소에도 감사하다고 하고 자꾸 전화도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그래야 있는 것도 주고 없는 것까지 빌려서 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소리를.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신랑은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비록 응답은 늦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작은 도움을 계속 보내시며 우리의 기도를 그 순간에도 듣고 계신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응답이 아직 안 왔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28편은 가르치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면서 아울러 작은 도움은 수시로 보내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을 받고 항상 뭘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기쁨과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큰 입을 넓게 벌리고 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수시로 도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그렇게 쫓기고 다니고 고난을 겪었으나 그때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지 아니했고 10년의 세월을 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도 기도에 좌절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것 하나님께 토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아버지, 우리는 북한을 대치하고 있으며 동족이면서도 총불을 켜놓아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은 악한 정권이오니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이 힘을 합쳐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도 안정되고 세계를 향해서 부흥의 영을 받아 선교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좌절됐을지라도 다시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